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로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이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누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증인의 사명을 띠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주춤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찾았고 그리고 그곳에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도 빈 무덤을 방문해서 그 시름을 함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구체적 사명을 주신 인물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었던 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조건에 충족하려고 삶을 살아갈 때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는 어떤 인생 목표처럼 한 줄 그어놓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 또 어떤 입지에 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있습니다. 그게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또 어느 정도의 지식, 또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과 기반을 갖추는 것들을 동기 삼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보다도 먼저 제자들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도 사회적으로 촉망받는 인물은 없었고 대접받는 인물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일상의 사람들이었고 또 나아가서 욕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대받던 사람들, 촉망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19장 말씀을 보면 증인을 삼으실 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할 때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무덤이 빈 사건, 예수님의 갇히셨던 시체가 있었던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바로 뒤따라 나오는 11절 말씀부터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그들은 같이 확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긴급하게 일어났던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에 죽은 시체였기 때문에 장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빈 무덤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체를 좀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모습을 보이세요. 처음엔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그가 예수인 것을 알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죠. 시간차를 두셨다라는 확실한 기록입니다. 예수님 왜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아니라 또는 그 무리들 다른 그 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부활하신 사건이 두세 사람의 입에 담아지게 하고 목격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확산되게 하셨나? 첫 번째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이런 첫 번째 부활의 목격을 수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부활할 것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아닌 7 귀신 들었던 처참한 과거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가? 이 점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복음인가 하면 이와 같이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줄인 자에게 한 끼 식사는 복음일 수 있고 불치병 걸린 자에게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다, 치료법이 있다, 이런 복음일 수 있죠. 근데 그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인생에게 온 우주 만물을 선택하시고 조물주이시고 운영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내 일을 하려고 한다 라는 것은 그 무너진 인생의 소망 없는 일생의 유일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인생이 무너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가난으로 번복되어 있고 불명예로 번복되어 있고 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이미 처참히 무너진 상태라 하여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갖춰진 자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인생 자체가 문제인 자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기대도 없는 자들에게 이것만 해결된다면, 저것만 해결된다면, 이것만 좀 어떻게 좀 해결된다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그 몇몇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꼽을 수 없는 인생들, 기대조차 하지 않는 인생들, 뭔가 이것만 해결된다면 하는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창조주께서 다름 아닌 나를 불러주셨다.
나에게 찾아오셨다.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큰 자, 먼저 난 자를 얘기하죠.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형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까지 얼마나 고초가 많았습니까? 약하면 하나님이 그냥 걷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냥 걷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약함 장땡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보다 더 하찮고 부족한 자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 과거를 잊는다 그러잖아요. 개구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난 과거를 다 잊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도 과거지만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 하실까? 여기에 정확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왜 날까? 여러분, 야곱은 고군분투한 사람이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덫을 놓아서 형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보려고 그렇게 서로 트레이딩하면, 거래하면 그게 자기께 될 줄 알았던 철없던 시절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그것과 별개로 그의 어머니의 꾀와 속임수로 야곱은 모든 축복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게 결정적 사건이에요. 킹메이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그것을 일생내도록 간절히 바라던 아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 뭘 하고 싶지? 내 자식이 뭘 원하지? 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첫째로서의 기쁨과 자족 그리고 만족, 자부심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히 여겼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호시탐탐 노리는 야곱의 속내를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당연한 거니까요. 내가 첫째니까요. 축복은 첫째에게 있으니까요. 장자에게 있으니까. 응당 내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 한 인물만 떠올라야 돼요. 다윗에 대한 얘기를 보겠죠. 7절 말씀이에요. 7절,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그냥 양친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야곱이 그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장자권을 축복권을 쟁취했다.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의 삶의 좋은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의 열심과 그의 창의적인과 그의 어떻게 해서는 복 받으려고 하는 그 애씀, 몸부림 배워야 돼요. 좋은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어떤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게 없습니다.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둘 다 자격이 없던 자들입니다. 첫째는 물론이고 둘째였고 차자였고 심지어 다윗은 막내였어요. 아예 기대 밖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용모와 키. 뭐 어떤 이 정치인을 뭐 한 명 키우려고 해도 학벌, 스펙, 용모, 그리고 어떤 서사, 뭐 과거의 이력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서사들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걸 이겨내고 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든지 뭐 7번, 8번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뭐 합격을 했다든지 이런 서사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요즘 정치, 한국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길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요. 대중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대중이 좋아라고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사 있는 우리 인생을 고르셔서 세상을 설득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연 있고 서사 있고 어떤 담화가 있는 그런 인생을 택하셔서 드라마틱한 무언가를 만들어서 세상을 설득하시고 변화시키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격이 없어 보이는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의리 있게 예수님의 죽음까지 지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처음 보이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리 있게 살아라, 배신하지 마라.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죠. 야곱이 고군분투했던 것,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뒤에도 수많은 쫓김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끝끝내 목숨을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 각종 생존법을 구사했던 것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자격 없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자격 없으면 다 부르시냐? 세상에 자격 없는 사람 저뿐일까요? 능력 없는 사람 나뿐일까요? 근데 왜 나겠습니까? 왜 저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인데 이 택함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자녀예요.
부름 받고 당신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부름 받고 자녀 된 게 아니에요. 입양이라는 표현, 접붙였다라는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으로 풀이가 돼요.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었어요. 맞습니까? 율법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요?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양된 존재처럼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완전히 확장시키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취급, 그런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된 줄 알아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고 사명을 완수해요.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도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도 모두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주신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심보길래 자격 있고 첫째 되고 뭔가 갖춰진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자격 없고 세상에서 별 기대도 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골라서 택하여 부르셨는가? 하나님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 하나님이 이 단적인 예로 300명만 남기신 사건을 통해서 그 설명을 해주세요. 지들이 이겼다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했다. 내 노력이 했고 내 성실이 했고 나의 인내가 했고 나의 집요함이 이것을 했고 나의 포기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음이 나의 의리가 이것을 했다 라고 착각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어요. 하나님 왜 이걸 걱정하실까? 야 니들 못난 이들 니들 나만 높여 이러시려고 하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이에요. 단 한 톨의 공도 인생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입니다. 모든 공, 모든 영광, 모든 수고, 모든 애씀, 모든 인과가 하나님의 덕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군뱅이만 돼도 구르는 재주를 높입니다. 내가 군뱅이처럼 보이지?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 나 구른다. 봤지? 건들지 마라. 나도 구를 줄 안다. 그 구를 줄 아는 한 가지 재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한 부분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야곱도 다윗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갈도 라합도 룻도 여호수아도 다 마찬가지. 이런 인물들이에요. 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택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들조차도 자신의 공을 챙기기 바빴어요.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끝끝내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실패했습니다. 그 그림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었어요. 확실한 청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의 그림들이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순종과 겸손과 거룩함이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끝끝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제자들이 배신하고도 베드로 요한은 그래도 빈 무덤은 찾아갔어요.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 집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세요. 시간차를 두시고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 확실한 힘이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요한이 되어 보세요. 아니, 우리도 마리아 갔던 빈 무덤 갔고 똑같이 가서 관심을 보였는데 왜 우리가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나타나실 거 바로 부활하시고 우리한테 오셔서 또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법적으로 증인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쳐주지도 않는 여성들에게, 그것도 귀신 들려서 일생을 소비하고 낭비했던,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인식되지도 않는 막달라 마리아여야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녁 때에 돼서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엄청난 시간차를 보십시오. 해 뜰 때 보여줬던 것과 저녁 때가 되어서 보이진 것은 너무 큰 차이예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니네 나 죽었을 때 다 도망갔지? 이 여자들은 도망 안 갔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좀 있다가 화 좀 삭히고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오해도 한참 오해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법적 자격. 하나님 배제하셨어요. 그리고 자격이 아예 자격이 없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을 법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내 말을 누가 믿겠어? 내 말을 누가 듣겠어? 내가 말하면 뭔 세상이 바뀌고 우리 집이 부모님이 바뀌고 내 자식들이 바뀌고 누가 들어주겠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소리는 하겠지. 또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한다. 하는 소리 하겠지. 10은 사람, 그런 인생, 그게 나의 현 주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면 먹히지. 여러분, 먹히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그런 입술로, 그런 인생으로, 그런 말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 그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수만 명이 모여도 동상이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모인 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바라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세요. 자신을 위해 살기도 버겁던 인생을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그 오합지졸 모래알 같던 사람들을 모으셔서 견고한 성을 쌓으십니다. 교회를 만드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산산이 부서질 것만 같고 하나도 한 줌도 뭉쳐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당신의 유업을 이어가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자리에 없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마예요. 유명한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은 삼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마에게 모습을 나타내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 있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복이 없습니다. 우린 봐야 믿거든요. 겪어야 믿고요. 느껴야 믿거든요.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몸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복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복되게 하시려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자녀로 그의 권세를,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하여, 그래야 자녀이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숨을 내쉬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권능과 권한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자 쉽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이에요. 살리면 살고 죽도록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사하면 사여지고 그대로 두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뭐 자격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나 이거밖에 안 되지. 난 여전히 부족하지. 이런 자책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두셨나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맡겨주셨냐 하는 거. 사람 살리고 죽이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웃이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살길 바랍니다. 살길 바랍니다 한다고 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머 어쩌노? 물에 빠졌어요 사람이. 어머 어쩌노? 어쩌노? 그럼 죽는 거예요. 나무 짝대기라도 들고 내밀어야 그걸 잡고 살든지 튜브 조각이라도 뭐라도 웃기라도 집어 던져야 물에 뜨는 무엇이라도 던져야 그걸 짚고 살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그걸 잡든지 빠져 죽든지 정신 차려서 그걸 붙잡든지 놓치든지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어쩌노 전화 죽겠다. 그게 아니에요. 저렇게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적어놓고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잘 알아요. 일말의 부담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늘 부대껴야 돼요. 늘 불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편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들에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닿지 않는 한 인물 도마가 있었어요. 왜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과 창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넣어볼 새도 없었어요. 구멍에 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수님 할 수 없었어요. 바로 무릎 꿇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권한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래서 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불러놓고 힘을 구하라는 것. 너희는 이성에 유해라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들 이성에 유하여 구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기야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목숨을 내어놓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지금은 성도의 행전 시대입니다. 여전히 그때 역사하시던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급하죠. 중요합니다. 그것도 해결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지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감기 낫게 해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불치병이나 고쳐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영혼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들도 살아야 될 그 영혼도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것을
홈팍 누리는 자녀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던 둘째는 베풀어 주신 잔치를 누리지만 그 집에 계속 충성하였던 큰아들은 누리지 못해요. 그 모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태도입니다. 이것은 내게 과분하다고 여겼던 둘째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 나갔던 탕자여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비유하고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는 더 구체적으로 달리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날까라고 질문하는 것조차도 너무 겸손한 태도예요. 그마저도 닿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다라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 앞에 적어도 자기를 돌아보는 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는 내가 얼만큼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알아야 돼요. 왜 날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간절함을 엿봐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치열함을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48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무언가를 경험했고 무엇을 겪었고 회심했고 회개했고 성령을 받았고 그 어떤 연유든지 간에 믿는다면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셨어요. 무엇을 증거하고 사십니까? 우린 예수 증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보다 그것도 먹이시고 그것도 입히시고 그것도 살리신다 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이 나라와 의의 주인공이신 말씀과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그런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원하셔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부름받은 자입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그 자격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은 자격이 있어도 감당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께서는 능히 감당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내 언변, 내 삶의 위치, 나의 지식의 배경, 내 삶의 형편, 그 어떤 것도 예수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되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도움이 되시는 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께 의지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증인될 때 우리는 주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나의 삶과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보게 될 것이고, 이 볼품없는 인생을 통해서 연약한 덩어리이고 흠 자체인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실수를 통하여서, 나의 실패를 통하여서, 나의 약점과 단점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들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나의 단점과 흠과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총력을 기울여도 이루지 못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채워주심으로 한없는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